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빗길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께서 이 폭우보다 더한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하루를, 귀한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겠다고 선포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랑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아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아멘.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멘.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나라 나 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아멘.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살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냅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인생의 등대,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주 없이 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네. 아멘.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목소리로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습관처럼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달간 비전진 랜선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의 회복을 통해 비전진 친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3가지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적으며 수련회를 진행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랜선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 말씀을 읽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비전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생명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위로하며 서로 섬기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장들과 집화장들, 원투원 리더들,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진 모든 리더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성령의 바람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청년진 운동 동아리 세미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개 팀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교제하며 몸과 영이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지체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생명샘 청년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사역과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피는 의료진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며칠간 큰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곳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피해 입은 지역의 주민들과 복구하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광래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삶의 열매로 나타나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영훈 형제와 김예빈 자매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또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 한 발짝을 떼어 놓습니다. 코로나와 홍수 그리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과 여건들을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폭우 속에서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또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주보 중앙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발열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중 기도 찬양 때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중대본에서 발표한 소모임과 행사 등 중단 해제에 따른 교회 재개 원칙 및 일정입니다. 금주부터 모임 가능한 셀은 셀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라며 셀 모임 시 셀장님은 방역 책임자로서 방역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음료수, 간식 등 취식은 불가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진 여름 랜선 여름 수련회 4주차 주제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선 쿰 실천 노트 작성하기 시작 안내입니다. 주일 설교 본문 말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 요약지 후면에 양식이 있습니다. 또한 셀랩의 순서지와 랜선 쿰 실천 노트는 홈페이지 셀 모임 자료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중직 선거 후보자 벽보를 게시하였습니다. 1층 로비 게시판에서 본인 확인 후 수정 요청 사항은 기획국에 정정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진에서 캄보디아 희망학교 특별 선교 헌금으로 미화 약 6,000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김석홍 안수집사님의 부침 발인이 7월 28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려 집사님께서 제3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선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예배 봉헌 특송은 자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봉헌 특송은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끼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윤성원 형제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로 따지면 보정이나 아니면 죽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3km에서 4km, 1시간 정도 거리 정도 되는데요. 이곳은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베다니는 고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 베다니를 기억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망을 베다니, 희망을 베다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뇌의 집이 되는 거죠. 이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함께 했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인 시몬이 있었던 곳이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가 함께 살았던 곳이 베다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사역을 하러 오시면 가끔 가셔서 쉬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또 근거지가 갈릴리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 지역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셨고 아마 사람들을 피해 있으실 때 또 시간이 필요하실 때 이곳 베다니에서 쉬셨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 고난의 집, 고뇌의 집, 아픈 사람들의 집, 그곳에 또 다른 고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1장 1절이 병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병자는 나사로였고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고뇌, 번민,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뇌의 집인 이 베다니에 정말로 큰 고뇌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죽음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가 고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고뇌 앞에 반응했던 이웃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들은 이웃 사람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였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장례를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마음이 어렵죠. 위로의 말을 어떻게 전하기도 쉽지 않고 또 옆에 있자니 또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게 장례 또 초상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르다의 베다니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위로했고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 말씀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장례를 위로하러 가면 조문을 가면 길면 1시간,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한 3시간이나 4시간 이 정도 있으면 굉장히 오래 함께 하는 거죠.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상 같이 있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모든 장례 절차마다 함께하였고, 심지어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도 이 마르다 자매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곡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언니가 부르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러 갈 때도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4일 동안이나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고 또 안타까워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도 정말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안타까움.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왜 나사로는 살리지 않으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원망까지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픈 사람과 함께하는 그 마음,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마음,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은 참으로 놀라운 마음이었습니다. 장례가 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함께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 상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피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 또 이들의 애통하는 마음, 이들의 함께하는 마음은 놀라운 장소로 이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이 마음이 함께했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 가운데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1시간만 조문하고 돌아갔다면, 만약 이들이 3일만 함께 있다가 돌아갔다면 그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거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애통히 여기는 마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등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들은 처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빠를 잃은 두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했지만, 이 결과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들의 결론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선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 죽음을 함께 위로하는 이웃 사람들, 죽음 앞에 함께 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늘 지체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했던 이웃 사람들처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고통도 아픔도 이 모든 것도 함께 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 앞에 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의 기쁨 가운데 나는 얼마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아픔은,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받는 형제가 있느냐, 고통받는 지체가 있느냐, 함께 그 고통을 나누라. 슬픔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느냐, 그러면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짐을 서로 졌을 때, 이 마음을 서로 나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았던 이웃 사람들,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들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찾아보면 정말로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들리셨던 곳이 베다니였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쉼과 안식을 누리셨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마 그곳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얼추 계산해도 약 1시간, 아니 하루 정도의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던 것, 물론 예수님은 계획이 계셨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아마 이 일정들을 이때쯤이면 내가 어디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자매에게 알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11장 3절 말씀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런 표현을 혹시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 가운데 확신이 있었고 평소에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맞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정말 맛있는 음식, 할 수 있는 모든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들리셨던 곳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리고 유월절 전에 가셨던 곳이 바로 이곳 베다니였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리고 유월절 전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이곳 베다니라고 누가복음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베다니는 예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얼마든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요. 관계도 굉장히 친합니다. 이런 상황 혹시 예상을 한번 해보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도와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부탁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죠? 배신감이 아마 먼저 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을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섭섭한 마음.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의 고백도 마리아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여기서 끝나죠. 마음이 상했잖아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충분히 하루길이었으면 오시고, 또 아마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가봐라, 그러면 병이 나았을 거다 라고 말씀으로도 멀리 있는 곳에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빠, 가장 사랑하는 오빠를 살리시지 않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배신감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저라면 예수님 오시면 빨리 가시라고, 왜 오셨냐고,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왜 오셨냐고, 빨리 오시지,
아마 부여잡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여러 가지 아마 했을 상황일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입니다. 답을 안 하세요.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나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라고 하시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묵묵부답이세요. 살아 계시는지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지금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4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 상실감, 배신감,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을 그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잠깐 섭섭한 마음을 내비쳤지만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내비쳤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와서 보세요.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다의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은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옵니다.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으시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너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시는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그의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실감, 배신감,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않은 예수님, 다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이 자매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힘든 상황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 또 불러도 대답 없는 것 같은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실감으로 배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삐져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안 할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고집부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했고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놀랍게 전세는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부활하셨을 때도 그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또 아마
예수님을 끝없이 그들의 평생의 삶 가는 동안 전파하면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이런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을 아까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시더니라는 성경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그 표현이 지금 2번이나 나오게 되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알았고 또 요한도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약간 질투할 만큼 이 가족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을 혹시 기억하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억을 총동원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통곡하셨다라는 표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라는 내용 나오죠.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우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알았고 사도 요한 제자들도 알았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압니다. 자,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아셨는데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한테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능력이 있잖아요. 가면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달려가면 가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어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달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능력이 있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해야죠. 타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능력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차라리 내가 도울 힘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가기만 하면 사는데 나의 손에는 지금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힘들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리고 이틀을 더 지나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또 성경상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었고,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에 있었고, 나사로에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심지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요동하지 않으셨고, 감정 가운데 요동하지 않으셨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속사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도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역이 확대되어집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4장, 11장 41절과 4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는 내내 기도하셨을 거고, 또 그 사이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절절하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건 생각해 보지 않죠. 만약에 나사로를 거기서 병들었는데 살리셨다면 아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아마 그리고 그것은 나사로가 그냥 살아났다는 그거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도, 나사로의 믿음도, 제자들의 믿음도, 유대인들의 믿음도, 심지어 우리도 이 성경을 읽고 있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보았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우리는 이 말씀에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것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죽음 앞에 선 예수님,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 선 예수님,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죽음, 고뇌, 슬픔, 아픔, 우리는 그 앞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던 그 좌절감과 배신감과 상실감 속에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과 의절하는 사람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나와 있던 대로 극단적인 고뇌인 죽음 앞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아픔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부활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행동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의 시간에 맞춰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혹시라도 고뇌 가운데 있다면,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면, 혹시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죽음 앞에 선 이웃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절대적인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셨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하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